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래서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모두 며칠 동안 이 땅에 거하셨느냐? 40일을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40일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 40일 동안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이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깊이 각인시킨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교훈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도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교훈을 해주셨는데 그때 가르친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의 교훈이 뭐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 하나님의 꿈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꿈꾸시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며 간절하게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일을 시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는 강력한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것은 이 경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경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인생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경영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시고 교회를 경영하시고 이 세상과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를 따라서 경영하고 계시다,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느냐?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존재들, 땅 위에 있는 것, 우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일되게 만드십니다. 이 통일되게 만드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하나의 목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골이 있어요. 인생의 꿈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그런 목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에베소서 1장에서 세 가지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6절, 12절, 14절에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나 땅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도록, 서로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모든 목적을 초월하여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존재하도록 그렇게 통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던 그 모든 행동들을, 축복들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고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창조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력한 의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온전히 성취되어졌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면 진정한 샬롬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포식자인데,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 저 천국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어떻게 소처럼 풀을 먹겠습니까? 사자는 육식동물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는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소의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저 천국 안에서는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모든 갈등과 다툼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진정한 샬롬의 상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갈등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과 사람 간에, 집단과 집단 간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이 세상의 곳곳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저 천국 안에서는 이런 갈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누가 누구를 해하는 일도, 상하게 하는 일도, 해됨을 받고 상함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곳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천국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안에서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면 저 하늘 성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요한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이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는 저 하늘 성전, 저 천국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하듯이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모든 우리의 부족했었던 섬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바다에 충만한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가득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천국에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강력한 의지로 이 세상을 경영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그렇게 확장이 되어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무리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악인들은, 죄인들은 전부 다 지옥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의인들은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어떤 희생을 치르신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비전들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들을 이루어 갈 것이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워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영적인 관계와 교제가 다 회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영역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영적인 존재이든 아니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든 산자든 죽은 자든 상관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만물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그래서 온전케 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만물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요. 그래서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를 하는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사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을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온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저 지옥에 던져버리실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전케 하신다는 의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때 만물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서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왕이 되어주셔서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연약한 존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 심판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자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죽은 자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징계받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평범한 nothing, 사람들이 주목해 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넘치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도록 만드시는 것이고, 저 오지에까지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열매를 맺고, 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만드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권세와 능력.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를,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이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권세와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제자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권세가 나타나게 하셨고 능력으로 역사되게 만들어 주셔서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요.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렇게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헛되이 되지 않고 열매를 거두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선교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후원해드리는 선교사님은 아닌데 계속해서 이게 선교 편지를 보내오세요.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참 열심히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같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차를 타고 3시간을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길을 타고. 이 산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영상도 제가 봤는데 영상 편지도 보내주셔서, 산길이 그냥 바로 옆에는 절벽이 있더라고요. 그런 절벽의 길을, 꼬불꼬불한 그 길을 3시간을 들어서 저 산꼭대기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12~13명을 세례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담아서 보내오셨는데 전 참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참 성실하시고 참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거 알았지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요새와 같이 팬데믹의 기간에 누가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감염되지 않도록 움츠러들고 숨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때에,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 선교 현장에 본인이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세례 받을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또 교회를 짓는 그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짓는 그 일에 그렇게 열심히시고 3시간 길을 그렇게 산골의 그 꼬불꼬불한 위험한 길을 그렇게 가셔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권세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면은 사명을 감당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감당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를 알고 거기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같이 바라보시고 그 길을 향하여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주백성 교회가
세워진 지 3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백성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주백성교회가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주백성교회를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주백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백성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시고 힘써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주백성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